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마음과 생각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 지키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근심을 잘 다스리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돌파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에게 자녀가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주님께 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에게로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꺼내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께 맡겨야 그 문제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의 정반대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또한 승리하게 됩니다. 시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과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 자체, 즉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대적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지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불현듯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지만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5장에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또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 죄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된 영향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책임만이 아니라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고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에 상응한 응답도 있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생각 지키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에게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여기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경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생존권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폐한 경제 현실에 직면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숭고함과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는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깊은 믿음이 담겨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박국이 소유한 신앙의 진수를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신뢰와 소망하는 대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생존권이 박탈될 정도의 현실적인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이 있던 것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게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틀림없이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도 마음의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꿈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과 꿈을 마음에 심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 성령의 기적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감사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리듬을 다룬 감사가 바로 찬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 행진하며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게 했더니 찬송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감사 찬송을 드릴 때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감옥에 있는 중에도 찬양을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의심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지킨다는 것은 군인이 성벽을 지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성냥불과 반딧불이 똑같은 불빛을 내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성냥불은 작은 입김에도 꺼집니다. 불꽃이 바깥 공기에 노출돼 있어 그러합니다. 그러나 반딧불은 비바람에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 빛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냥불은 금방 꺼집니다. 겨우 자기 몸을 태우며 불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딧불은 생명에서 나오는 빛이기에 오래 타오릅니다. 성냥불은 그을음을 남기지만 반딧불은 오염물질을 한 점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명성은 잠시 계급장을 단 성냥불과 같습니다. 모든 계급장이 안개처럼 사라지면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허무의 그을음만 가득합니다. 반딧불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놓으며 섬겼던 예수님의 성품과 닮았습니다. 이 불빛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하늘과 이웃들에게 기억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반딧불 같은 성령의 불을 품고 주 안에서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와 감사로 다가오는 좋은 때를 깨닫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